개미 나라에 천하장사 개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들려면은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서 쌀을 드는데 이 개미 장사는 혼자서도 쌀 한 톨을 긋더니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쌀가게에 갔습니다. 쌀가게에 가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진 쌀을 하나 들어가지고 번쩍 들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내가 이번에는 2개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개를 들어가지고 막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깨가 어색해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개미들이 저 친구는 아마 강호동의 후예인가 보다. 그러면서 전부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 쌀가게에서 쌀을 두 톨이나 혼자 들었는데도 아무도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 쌀가게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기어다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기어가지고 가다가 개미를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미가 허리가 새도막이 나가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깃들 만한 그런 힘, 권력만 있어도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인 양 교만합니다. 우쭐합니다. 돈 꽤나 손에 잡으면은 나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의 힘을 믿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권력이라는 것, 사람의 돈의 힘이라는 것은 마치 개미가 쌀 2톨을 들어 올리는 그런 힘보다도 더 못한 힘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밥을 먹여주냐,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차라리 하나님 믿으려면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돈을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보지만은 인간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쌀 1톨, 쌀 2톨 들어 올리는 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의지하고 살면 죽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산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산다. 태양이 발하는 빛을 우리가 요즘 태양열 집집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이 태양열을 우리가 1초만 받아가지고 축적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1초 동안 받은 태양열로 온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가 70년 동안 전기 발전을 안 해도 쓰고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한 방울, 그 피 한 방울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를 다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명문가의 출신이요, 또한 당대의 석학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에 있는 어떤 촌놈의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이구나. 그러면서 기독교를 정오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몹시도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이단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진짜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니, 그가 메시아요 구세주라니, 그러면서 그는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오늘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아주 제국주의,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국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복음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만 인간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 것, dynamis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산도 부시고 바위돌도 부시고, 우리가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 안면도에 가려면은 광천으로 해서 홍성으로 해서 뺑 돌아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AB지구를 해가지고 돌아서 안면도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뚫고 바다 밑을 뚫고 그래서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제는 원산도를 통해서 1시간 반, 2시간 돌아가던 이 안면도를 20분이면 가게 되었습니다. 산을 뚫고 바다 밑도 뚫어서 길을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인생의 많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때, 천국 가는 문이 닫혀 있을 때, 이것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폭파시켜서 뻥 뚫린 천국 가는 도로를 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현자들이, 철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선지자들,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을 닦아보겠다고 온갖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우리가 고행하면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봉양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은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 쳐봤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다 호미자루 가지고 땅 파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연구, 그들의 선행, 그들의 도덕적인 노력, 그들의 고행, 그들의 말씀 사상이 그 어떤 능력으로도 천국 가는 길을 닦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 인생들에게 더 큰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방황만 안겨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이 막강한 로마가 능력이 아니다. 로마도 언젠가는 망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망하고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의 황제가 시저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는 죽을 날이 있을 것이고,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황제였지만은, 그러나 그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시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가요, 짐이 국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프랑스 국가라는 거죠. 엄청난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면서 호요시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태양신이라고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 나는 태양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루이 14세가 죽었습니다. 베르사유의 궁전에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이 루이 14세는 항상 궁전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이 촛불은 불멸의 영원한 빛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내 권력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이 14세가 죽었어요. 루이 14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늙은 주교가 와가지고 자기 몸도 하나 집행 못하는 늙은 주교가 와가지고 그 장례식을 집행하면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늙은 주교가 그 입에서 나오는 희미한 입김으로 휘 하고 촛불을 부니까 촛불이 휙 꺼져버렸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루이 14세의 촛불이 노인의 그 희미한 입김에 단번에 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힘도 명예도 권력도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 때 복음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정말 기쁘게 여기면서 복음을 자랑하며 살 수도 있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러워요? 근데 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도 그냥 이러고 밥 먹어요? 남이 볼까봐. 남이 볼까봐 그냥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감으면서 뜨면서 맨 그러고.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체를 숨기고 직장 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겼느냐? 네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느냐?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노라. 주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한내교회 성도다. 나는 한내교회 집사다. 나는 한내교회 권사다. 나는 한내교회 장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요,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내 자랑스러운 아들아, 어서 오너라.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구원은 총체적 구원이지만, 그러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능력이요. 할렐루야.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일부 목회자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무 신앙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너무 복음을 좁게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다른 고상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 참여도 하고 민중신학, 옛날에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는 민중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막 사회 정치운동하고 막 정치신학을 만들어, 독일 같은 데는 정치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막 그러잖아요. 희망의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세상에 희망을 주는 신학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상한 말로 구원을 아주 수준 높게, 차원 높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설명보다도 더 예수 믿는 가장 고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고상한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 그것보다 더 고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자꾸 인간적인 말로 자꾸 고상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수준 높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늘 시민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이것보다 더 고상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지옥 권세를 이기고 음부 권세를 이기고 당당히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간다. 이것보다 더 고상한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선언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도 아무 힘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고물상을 하는 허만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늑마 그 통을 짊어지고 그냥 고물 주스러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어요. 가족이 없어가지고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를 마친 다음에 공무원들이 고물상에 있는 이 노인의 유품들을 갖다가 다 정리하다 보니까 늑마 그 바구니 속에 고물 바이올린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뭐 고물 바이올린이겠지 하고 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5개의 바이올린 중에 2개가 18세기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가문이 만든 수제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지금 팔아도, 이 경매하는 데 가서 지금 팔아도 약 16억에, 수십억을 넘게 거래될 수 있는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은요, 그런 명품을 자기가 주워가지고 바구니에 담고 다니면서도 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고물상 주인 허만이라는 노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을 주셨는데,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몰라서, 기도하는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서,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는 것인지 몰라서 영적 영양실조로 비실비실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그저 주일날 한번 그냥 겨우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와가지고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그게 예수 믿는 의미고요.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호흡기 꽂아놓고 생명만 깔딱깔딱 숨만 꼴딱꼴딱 하면서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는 모양만 있지 아무 능력도 없는. 그래서 뭐 그냥 목사님들도 다 이제는 여우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저 위로나 해주고 그저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죽만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한 10년은 돼야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예수 믿고 나서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돼야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도덕적으로 잘나고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주어진 은혜가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고 발라서 주는 은혜가 아니요.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많아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해도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타락하고 범죄해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리라. 그렇다고 뭐 죄짓고 살자 뭐 실수하고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되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지. 네.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 내 선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어야 될 진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WCC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나는 많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길이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Only way Jesus. One way Jesus.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진리, 오직 한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뭔가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 구원받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만은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건 독선인 것 같지만은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이잖아요. 남의 종교도 존중해주고 남의 생각도 존중해줘야지. 왜 기독교는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예는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건 종교차별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감옥에 가두고 벌금 내게 하고 막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독선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법으로 막아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확실하게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사인. 여러분 넓은 땅을 사고 집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서류에다가 주소 적고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름 적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면은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그 집이 내 집이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 한 장 있으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또 뭐 극장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인이 필요합니다. 사인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내 죄짐을 담당하신 것을 믿는다고 사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 때문이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다. 그것을 사인하는 순간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부활이 내 것이 되고 구원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자들의 공통어가 만국 공통어가 있어요. 만국 공통. 어디를 가도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멘이죠. 아멘. 한번 따라해서 아멘. 근데 어떤 언어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아멘이라는 말하고 한국 사람들이 암 하는 말하고 어원이 똑같다고 그래서 암. 한번 따라해서 암. 일부 때보다는 좀 더 잘하시는. 하여간 일부는 조금 뭔가 이렇게. 이 암이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대화하다가 왜 그래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동의해. 그럼 그렇고 말고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사인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아멘도 안 하고 입만 뚝 다물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내 기천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사인하는 마음으로, 아니 이미 사인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사인을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 한국식으로 암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암이 조금 약해지는데요. 자,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천국 문에 섰을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려져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두 팔을 벌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능력이어서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길래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요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할렐루야. 네. 이제 본래 돌아가세요. 아멘. 계속 하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 와서 설교하다가 그러면은 저 양반들이 어떻게 됐나 그러거든요. 내용을 모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30년을 교회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도저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졌잖아요. 아멘. 저절로 믿어졌잖아요. 아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고 저절로 믿어졌어요. 저절로 믿어지고 괜히 예수님이 좋아져요. 이유 없이 좋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괜히 사랑스럽고, 아멘. 예? 또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교우들을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목사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멘이 좀 작아지네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건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이유 없이. 할렐루야. 이유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는 뭐냐? 저절로의 은혜입니다. 저절로의 은혜. 아멘.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럴 만한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뭘 먹고 사느냐? 믿음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고난에 부딪히고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세상 변한다고 믿음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질된다고 내 믿음이 변질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그런 뜻도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 내가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나만큼은 믿어야 복을 받지.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믿고 사는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당장 천사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니까 천사가 됐어요? 더러운 성질 그대로 있지. 그렇잖아요. 예? 욱하는 성질 그대로 있지.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당장 뭐 천사가 되고 의인이 되고 그 말이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요. 의인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할 때 이 의인이라는 말은요, 사람인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인 자라고 생각해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의인인 줄 알아요. 다 천사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거예요. 처음 교회 가면 다 천사인 줄 알고, 다 착한 사람들만 모인 줄 알고, 다 거룩한 사람만 모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나보다 성질 더 더러운 여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아이고, 교인이 뭐 저러냐, 장로가 뭐 저렇게 성질이 더럽냐, 목사가 뭐 저러냐, 그러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사람인자 의인이 아니고 인정할 인자 의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이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약점도 있고 실패도 많고 믿음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니,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니, 그 작은 믿음 하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산다. 그러지 않고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깨끗함,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떠함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산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의인이 사는 법,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서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서 나보다 멋지게 생긴 사람, 그들 앞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축되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졌으니 나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당당히 왕자로 공주로 살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